건강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임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되겠는데요. 6장 1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일기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러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2월 달이 되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괜히 좋기도 하고 흥분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 해를 별 볼 일 없이 보냈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의 제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렵고 힘들면 다 포기해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냥 주님을 뒤돌아 가기도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스데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로 영예롭게 주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가 상세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통과하는 스데반을 함께 관찰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의 사람 됨됨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8절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의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스데반이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 성령의 충만함을 묘사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많은 대적들의 위증과 협박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온유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 모습에서 천사를 보는 듯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의 행동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였다. 그의 언어는 지혜와 성령으로 빛이 난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천사와 같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변함없는 그런 인격체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스데반의 행동과 말과 인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행동으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100%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복음을 삶으로 전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주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게 됐다, 이거죠. 나를 보내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생활에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물을 잠그고 자기 성결에만 힘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교회 예배만 치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보는 현상이죠. 예배에 드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찬양이나 드라마나 미디어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면서 가장 비싼 것으로 치장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인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괜찮아지면요, 다음에 하는 것은 커다란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갔었는데 이민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이민을 가면요, 어린애들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투베드룸 정도 아파트에 가서 이게 살다가 돈을 막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을 해요. 그래서 투베드룸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애들 교육에 좋은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집을 사서 들어가죠. 방이 2개예요. 침실이 2개죠. 그 침실 2개인데 어린애들은 한 군데 재우고 한쪽은 부부가 이렇게 사는 그렇게 마스터 베드룸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애들이 좀 크니까 좀 집이 좀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베드룸에 베스가 2개가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네도 화장실을 쉽게 갈 수가 있고 어른도 화장실을 쉽게 갑니다.
근데 그러다 애들이 좀 더 크게 되니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3베드룸에 2베스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좀 힘이 들고 불편하니까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고 어른의 교육 문제 때문에 좀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암만 해도 좀 뭐 집 사이즈가 작게 되잖아요.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아주 애를 써가지고 좀 더 큰 집으로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벌써 은퇴할 나이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집을 방을 하나씩 늘리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을 조금씩 늘리는 그것으로 인생을 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이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참 인생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조금 늘면요. 교회도 교회당을 크게 짓고 더 예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그 지역에는 또 홈레스들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나는 아니야. 우리는 뭐 뭣도 없고 뭣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의 호화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대판 교회들이 그런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틀린 거 아니겠는가. 사실 세끼니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따스하게 잠을 잘 곳이 있다는 것 그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거룩함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교회의 거룩함이란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하고 그 행동도 좀 달라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바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활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가 자선하고 구제하기를 꺼린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없는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쏠리지 않는다면요.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 건물이 큰 것, 교인들이 많은 것,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전 교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기만을 자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눈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서 우리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이라는 말 자체는 충만이라는 의미가 복종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만함으로써 더 복종함으로 인해서 더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느끼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증거의 영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삶을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유민들의 회당,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다. 근데 그곳에 가끔가다 스데반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회당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쟁이 붙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을 씻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니까 걱정할 건 없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걱정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간음이라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많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차고 넘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령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께 복종하는가, 그거하고 정비례가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여지면서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감추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할 때 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썩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황 판단해서 하지 않아다 우리가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냥 차면 그대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인간의 지혜로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성령 충만함이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증거한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7장 내용이 전체가 다 스데반이 증거한 내용인데요. 그걸 잘 들어보면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스데반이 유대인과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가 구약을 그대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때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지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성전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닙니다. 우주적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로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다. 그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매어 죽인 예수.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한 이유가 뭐냐?
내가 더 많이 안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듣고 순종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 역시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 진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율법과 제사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믿고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과 다른 점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를 이길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에 대해서 증언한 후에 눈을 들어 보니까 그의 눈앞에 하늘나라가 확 열려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준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구하러 놔두지 않겠다고 하신 분으로 스데반을 홀로 이스라엘의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만한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에 복종할 때 시작됩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스데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변한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참제자가 아니면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 무시무시한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유하고 순수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한 이 설교 말씀하신 그 온유, 그가 바로 스데반의 그 모습에서 보여질 수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데반에게 분노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살인적인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쫓아서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7장 60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는 핍박을 받는데도 천사 같았고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는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용서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그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스데반이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주 안에서 마지막 날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이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겠다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는데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린 잘 압니다. 그렇게 예수의 참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존 스타트라는 이 세계적인 성경학자, 영국 런던의 올 소울 처치의 그 옛날에 담임 목사였던 분이 있었죠. 그분이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분이 방문을 했는데 기자하고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어떤 언쟁이 있다든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듭진 채로 잠을 자지 않고 매듭진 것을 풀고 자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다. 매일매일 형제자매를 용서하면서 평안을 누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복음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 뜻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